오늘은 한 해의 중간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절반쯤 잊은 자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말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윤리나 성품의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감사와 우리의 신앙생활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단순한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혹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여러분 2025년의 절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시간 정말 빠르죠? 여러분 이번 올해 상반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상반기 행복하셨습니까? 또 감사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번 상반기 동안 염려하고 걱정하고 후회할 일들만 남아있지는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냅니다. 맥주절은요, 한 해 중간에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 말은요, 상반기를 감사의 마음으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해 보라는 말이에요. 또 다가올 하반기 역시 감사로 기대하고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맥주 감사절 예배는요, 맥주 감사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팀원들과 함께 다녀왔고요. 70주년 기념교회 설립 예배도 드렸습니다. 가서 또 현지 교회에서 성경학교도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린이 설교 굉장히 오랜만에 해봤어요. 애들이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 있는 그 몽골 NGO 교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도 진행을 하면서 또 함께 어울리면서 교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장년이 조화롭게 구성된 팀에서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저에게 있어서 2025년 상반기의 마무리와 하반기의 시작은 선교의 현장이었더라고요. 상반기의 마무리를 선교 사역으로 했고요, 하반기의 시작도 선교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감사의 키워드로 해석하고 풀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설교도 듣고 또 병 고침도 받았습니다. 무리들은 늘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궁금하고 늘 따라다녔습니다. 이날도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저기 멀리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어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마 이제 저녁 식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질문의 의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왜냐하면 빌립은요, 현실주의자거든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여야 되겠는가, 딱 이 말을 하자마자 벌써 계산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모자랄 겁니다. 계산이 끝났어요. 2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보면 약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어치 떡과 빵을 사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부족합니다. 현실주의자 빌립은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안드레는 한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를 주목합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혹시 이걸로 안 될까요? 여기서 보면 안드레는 좀 감상주의자예요. 현재의 모습에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수천 명을 먹일 빵이 필요한 순간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해결책은 어떠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십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주로 give thanks,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 기도를 드리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벌판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작은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았습니까? 현실주의자의 치밀한 계산입니까? 아닙니다. 감상주의자의 대책 없는 낙관론입니까? 아닙니다. 감사하는 자가 기적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는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한 해 중간에 감사를 드림으로 올해 전체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의 손길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한 해 중간에 우리가 드릴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한 해 중간에 드려야 될 감사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수님은 언제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까? 안드레가 이야기한 오병이어를 가지신 상황에서 축사하고 감사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요, 이 부분이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여기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어를 손에 쥐고 감사하세요. 사실 오병이어는요,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현재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출발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나오는데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라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를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꼭 오병이어 같죠?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냐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때 감사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할 때 감사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을 때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사의 초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이 가득할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되면요, 현재 주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맡기고 어떤 것을 주셨든지 거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중간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손에 쥐고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보잘것없는 소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점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하루에 2만 번 이상 숨을 쉰대,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지 호흡을 하고 있는지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실 그 숨,
그 호흡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거든요. 만약 내가 인식을 해서 숨을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만 숨을 쉰다면요, 우리는 금방 죽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깜빡깜빡 하면서 그 생각 못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2만 번 주님의 숨길이 우리의 몸을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감사의 대상이며 찬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은 일상 중에 일상이잖아요. 그냥 늘 지나가는 것이어서 감사하거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호흡 있는 자는 다 감사하래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감사와 찬양을 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제 비행기를 탔잖아요. 좌석 앞에 보면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 누르다 보면은 이제 속도가 나와요. 비행기 속도가. 보니까 시속 800km에서 한 900km 정도를 달리더라고요. 굉장히 빠르죠. 사실 이 땅에서 자동차가 100km만 달려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 속도의 8배, 9배로 비행기가 날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적도 부근에서 지구의 자전 속도, 지구가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자전 속도가 시속 1670km라는 거예요. 비행기의 2배 이상의 속도로 지구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우주로 튕겨나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우리를 감싸 안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질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마다 느낍니다. 참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생각을 해요. 복받은 나라로 생각합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제가 이번 선교지에서 마지막 식사 메뉴가 김치찌개였습니다.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몽골 가서 김치찌개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에서는 김치찌개 그냥 매번 먹고 그냥 먹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요, 야, 음식 하나가 그냥 귀하고 한국 음식 먹는 게 그렇게 기대가 돼요. 우리의 일상, 의식주도 사실은 감사의 제목이죠. 여러분,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2만 번씩 내 호흡이 붙들림 받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엄청난데 우주로 튕겨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먹고 자고 입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중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표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시다. 두 번째, 한 해 중간에 드려야 될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차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시점이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은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음식으로 늘어나기 전에 미리 선행하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손에 오병이어 바뀌었을 때 아직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장차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또 앓던 병이 나으면 감사합니다. 결과를 보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여전히 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흔치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미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손에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선행하여 감사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감사는요,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중간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입니까? 장차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내 손에 쥐어야만, 결과가 나야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성도의 감사는 다르죠. 성도의 감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리 선행하여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감사의 조건은 풍성함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이너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이너스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플러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이너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에 더 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호전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손에 쥔 결과를 믿고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기도의 사람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1800년대 중엽 영국에서 수백 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것이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 평소와 똑같이 아이들을 식당에 그 시간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아직 음식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 감사 기도부터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하고 나니까 그때 밖에서 똑똑똑 노크 소리가 났어요. 동네 빵집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빵을 좀 가져다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빵을 많이 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애들에게 좀 먹이면 좋겠다라고 왔어요. 그리고 또 잠시 후에 문이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유 배달 마차가 바로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빠진 거예요. 이걸 배달을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냉동 처리도 안 되니까 이거 버리는 거잖아요. 마침 우유 배달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마부가 들어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시면은 우유 가져다가 드시라고. 결국 기도 직후에 아이들의 식탁은요, 빵과 우유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조지 뮬러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장차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조지 뮬러였으면은 애들 불러가지고 거기서 빈 식탁에서 감사 기도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 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요거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있는 것처럼 식사 기도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장차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중간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입니까? 장차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행에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일별 감사 공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을 감사의 훈련을 하자는 거죠. 내용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감사절마다 이것을 한번 반복해서 배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월등하지 못해도 애쓰며 사는 자신에게 감사하라. 화려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께 감사하라. 수많은 눈물과 기도로 나의 생을 수놓아준 배우자에게 감사하라. 목매이도록 감동적인 창조의 세계를 보며 감사하라. 금쪽보다 귀한 자녀들을 보며 감사하라. 토닥토닥 말벗이 되어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감사하라. 아멘. 이게 또 반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엔 제가 오늘 떼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월등하지 못해도 애쓰며 사는 자신에게 감사하라. 화려하지 않아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께 감사하라. 수많은 눈물과 기도로 나의 생을 수놓아준 배우자에게 감사하라. 목매이도록 감동적인 창조의 세계를 보며 감사하라. 금쪽보다 귀한 자녀들을 보며 감사하라. 토닥토닥 말벗이 되어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감사하라. 아멘.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감사할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월요일은 월요일대로,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주일은 주일대로 감사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불안의 물꼬가 이 상반기 맥주 감사 주일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대와 은혜의 새로운 물꼬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해 중간에 드려야 할 감사는요, 나누고 표현하는 감사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누고 표현하는 감사. 앞서 한 해 중간에 드려야 될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오병이어만을 가졌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장차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선행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이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선행하여 드리는 감사는 감사를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해 중간에 드려야 될 감사는요, 나누고 표현하는 감사입니다.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은 축사하고 난 다음에요,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합니다. 또 그리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게 하시면서요, 또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넋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거두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보면 이 모든 행동까지가 다 감사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로버트 에먼스라는 심리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이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감사 그룹이에요. 하루에 감사를 5가지씩 반드시 발견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둘째 그룹은 짜증 그룹. 하루에 일어난 불만스러운 일 5가지를 반드시 찾아서 기록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중립 그룹. 그냥 그날 일어난 일을 객관적으로 기록만 했습니다. 근데 예측하시겠지만요, 놀라운 결과입니다. 감사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감이요, 다른 그룹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대인간 관계의 만족감이나 심지어 건강도 훨씬 더 차이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을요, 마음에만 품는 것이 아니라 글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고 자꾸 표현하니까, 나누니까요, 그게 우리 삶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잘 표현하고 계십니까?
고마운 것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그 고마운 마음을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문자로, 때로는 작은 선물로 잘 표현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묵혀두지 말고 자꾸 나누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속회에서 헌금을 해주셔서 또 도와줄 미래자립교회 10교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목회자 생활비가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교회 중에서 노회를 통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속회에서 회비 내시고 활동비 쓰고 남은 회비 중에서 몇만 원을 교회에다가 헌금해 주시면 교회에서 선교 재정으로 그것을 조금 더 보태서 무려 10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만 감사하고 행복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표현하고 나누고 행동할 때 우리의 이웃교회와 형제교회가 함께 살아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평소에 좀 잘 고마움과 사랑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많이 그러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감사주일이기도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복교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눈을 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진심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한 번 한 번 찾아뵙고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상황상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요.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교우들에게 이웃과 동료들에게 이 주님이신 감사와 기쁨들을 잘 표현하고 나누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 삶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물꼬가 멈춰지고 막혀지고 감사와 찬양과 은혜의 물꼬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